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어떤 성경 말씀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심오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우리 인생의 갈 길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심도 있게 전달해주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은 앞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구약의 계보, 언약의 계보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의 계보 따라서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역사적 계보의 성취 사건으로부터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을 한다면 요한복음은 그런 모든 역사적 언약 성취를 다 감싸고 영원으로 끌고 들어간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등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역사 가운데 나타나실 때는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근본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을 담지하고 계신 분, 그분을 만나야 생명을 얻고 그분을 깨달을 때라야 빛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살피는 요한복음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영원에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그분으로부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나타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를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착상이 되고 마리아의 자궁에서 성장을 한 거죠. 똑같이 성장했습니다. 우리처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신비를 우리는 우리의 조부라운 이성으로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영원하신 분, 이 태초로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역사 속에 찾아오신 거죠.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열어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려고 이런 거죠. 이게 요한복음의 큰 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이제 8장 맥락은 우리가 6장, 7장, 8장으로 지금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뭐 앞에서부터 쭉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예수님이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함으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일반 계시가 이게 사실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일반 계시가 전부 진리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먹어야 산다 하는 그 먹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삶에 결정적입니다. 뭐 따지고 보면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만은 다 먹고자 하는 뭐 일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이야기도 하고 비참한 이야기도 합니다. 뭐 먹고 살아서 어쩌겠다는 거냐 하는 거죠. 그거 100년도 못 사는 그 생명을 그거 먹고 살려고 공부하고 분투하고 사업하고 온갖 몸부림을 치는 인생이 그거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것으로만 끝난다면은 우리 인생이 더 살 이유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뭐 더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고 더 살아서 무슨 더 영화를 볼 것이며 더 살아서 무슨 새로운 뭐 삶이 열리겠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이미 전도서에서 이미 딱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의 진리를 모르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또 그곳에서 삶의 의미가 있는 양 그렇게 살 뿐입니다. 이게 비참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땅에 속한 것의 의미는 하늘의 진리를 깨달으면 땅의 모든 것도 의미 부여가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이 자기 새끼 사랑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뭐 끔찍하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 준 마음입니까? 동물도 그 모성애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게 하늘의 질서를 반영하고 있는 땅의 질서입니다. 그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고슴도치 학교가 있어갖고, 야, 고슴도치야, 너는 네 새끼 놓으면 네가 네보다 더 사랑해라. 뭐 이런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어떤 대학원에서 고급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절실하고 더 절절하게 사랑하고 삽니다. 물론 그게 영원하지는 않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늘의 질서를 반영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요한복음은 위로부터의 진리, 위로부터 하늘로부터의 그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걸 예수님도 만나라든가 먹는 떡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하늘의 진리를 땅의 것을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연동시켜 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려 하려 함이라, 에베소 1장 10절에서 하늘의 진리와 땅의 진리가 차원은 근본 다른데 이것이 하늘의 진리를 알게 하려고 땅에 우리는 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식 놓고 먹여 살리고 사업하고 이거 다 의미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딱 끊기면은, 하늘이 끊어지면은 이게 저주받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땅의 모든 것들이 하늘을 깨닫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서로 섬기고, 서로 때로는 갈등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습니다. 어떤 것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 하늘의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의 땅에 살게 하시고, 땅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늘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과 땅을 통일하러 왔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 에베소서 이렇게 지금 막 해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우리가 보는 하늘, 땅이 아니라 무슨 하늘, 무슨 땅이라 그럽니까? 새 하늘과 뭐라고요? 새 땅을 우리는 가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거기에 성전 하나가 있는, 성전이라는 게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야 누구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바로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신 나갑니까? 대제사장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나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는 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장소는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을 중재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보자로 왔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 아닙니까? 자, 우선 이 정도 우리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고, 이제 요한복음의 근본 메시지는 하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12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라.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6장, 7장은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조각으로 5,000명이 먹고 풍성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풍요를 뜻합니다.
생명은 결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에덴 동산은 이스라엘 나라 혹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이게 에덴이고 이게 이스라엘 나라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21세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원형이라 그러고, 이게 모형이고, 이게 이제 실체입니다. 실체고 이게 영적입니다. 신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어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아담이 여기서 타락하여 떨어지고 나서 이때부터 죄가 발생하고 인간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모든 게 부족합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전부 부족하다고 느껴요. 결핍 현상이 죄로 말미암아 나온 거지, 여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타락을 작정하지 않고 그냥 살게 하면은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완벽한 삶입니다. 완벽한.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꾸 이 에덴에 있었던 이 그리움이 있는 겁니다. 모든 타락한 인간은 이데아라고 하는,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이데아라고 하면 이 죄로 물들지 않는 영원한 어떤 이상향, 영원한 천국, 이런 걸 모든 사람이 꿈꿉니다. 모든 사람의 목적이 뭐냐 물으면 행복입니다. 모든 사람의. 무엇을 해도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 근데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습니다. 타락함으로 행복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졌고, 예수 안에서 다시 그 복을 되찾아 준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예수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영원한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설명할 때 이 하나님을, 섭리를 말하지 않으면 인간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가 뭐 답해 줍니까? 그 유명한 화가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왜 여기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철학적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고 왜 여기 앉아 있고 어디로 가는 거냐? 아무도 답을 안 해줍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역사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그 역사적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이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이래서 내가 지난날 고통도 있었구나. 이래서 이 고통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되었구나.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6장에 7장에 이제 생명의 메시지가 나오고, 이제 8장에 드디어 빛의 메시지가 나오고, 8장 오늘 본격적으로 나오는 생명과 빛을 통합한 명제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유명한 8장 31절입니까? 보십시오. 32절이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오늘 이 진리의 명제,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 가장 원하는 자유라고 하는, 인간이 정말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 자유의 의미가 뭔지, 참 뜻이 뭔지를 오늘 우리 요한복음의 맥락을 따라서 이걸 살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 이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것, 이 생명과 빛을 한 명제로 묶어내는 게 진리라는, 진리 대신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진리만이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을 풀어준다는 거죠. 해방시킨다.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딘가는 매여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매여 있느냐? 어디에 매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생명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유한다는 건 풀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게 한다는 건데, 그 말이 대전제가 인간은 어떻게 돼 있다는 존재입니까? 매여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로운 줄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럼 자유롭게 자기가 다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추적을 해보면은 인간이 자유롭게 다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코에 끼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모든 인간이.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했고 예수께 붙들려서 이제 살도록 예수께 매여 사느냐, 죄에 매여 사느냐, 둘 중에 하나지 그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일주일 동안도 죄에 매여서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하거나 혹은 아니면 진리에 매여서 혹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줄에 매여서 살거나 둘 중에 딱 하나입니다. 어느 쪽으로 매여 살았습니까? 이건 좀 물어보고 지나가야죠. 뭐 어딘가는 살았겠죠.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은 어디라도 중요하지만 오늘 8장 내용은 지금까지 생명으로 오시고 어둠을 밝히시는 어둠을 어둠이라고 밝혀내는 것도 빛입니다. 어둠이라는 게 죄라는 뜻이 죄를 잉태하고 있는데 그 죄인은 빛이 오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 자체를 모릅니다. 모든 사람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너 죄인인가 물어봐요. 아무도 죄인으로 안 그럽니다. 내가 좀 문제는 있지만 뭐라 그럽니까? 문제는 좀 있어도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너는 죄에 매여 있다. 죄의 포로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기 때문에 스스로 못 나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모든 세상 사람, 모든 철학자, 모든 종교인들이 내가 좀 문제 있는 건 안다. 문제는 조금 있는데 그 문제를 극복할 만한 가능성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다. 이 에고 에이미라는 그 몇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나는 뭐 그런 뜻이 있다고 알고 지나가십시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정명의 어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쓰시는 이 어법을 예수님이 그대로 자기가 쓰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규정을 안 해줍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규정을 하지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뭐라고?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13절 내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내 정언이 참되지 아니하고 너 말이 옳지 않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안다. 예수님은 자기 존재의 가치와 존재 방향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내가 갈 거라는 이 우주 역사 전체 원리를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궁극적으로.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알지 못하느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지금 그렇게 말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 8장 앞에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돌 하나 들고 현장에서 가늠하러 잡혀온 여인을 잡아놓고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예수요. 이거 현장에서 가늠하러 잡혀온 여인인데 이게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돌을 하나씩 다 쥐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물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양심에 찔려서 다 하나씩 다 떠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찾아갔습니다. 다 어디 갔느냐?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나도 너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 놀라운 그 용서, 정죄 없음, 용서를 예수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여러분과 정확하게 저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죄인의 모습에 여러분과 저를 대입시키면 정확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객관화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객관화된다면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만약에 율법의 한 측면인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면 아무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사실은 십자가에서 돌 맞아 죽는 거죠. 물론 돌 맞아 죽은 건 아니지만은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창 받아서 죽지 않습니까?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 돌 맞아 죽고 마땅한 여인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여인과 대화하시고 여인의 모든 그 죄를 없다 해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도 너를 정죄 안 한다. 너가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너의 행위로 말하면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는 빛이 나타난 거죠. 여인은 이제 죽었다 생각한 거 아닙니까? 또 율법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 거니까 율법에는. 그 사건이 있고 오늘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앞의 사건과 예수님의 명제는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예,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그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자기의 죄가 발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죄가 발각되는 게 중요한 거죠. 죄가 발각이 돼야 죄가 용서를 받죠. 뭐 죄가 없는데 뭐 죄를 용서를 할 거나 뭐 있습니까? 그 모든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과 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의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을 성취하고 율법을 완성하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들도 예수 노릇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율법 못 지킨 저 여자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는 여러분과 저의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뭐 이야기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어둠에 있으면서도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두움이 어떻게 될까 해서 드러날까 해서 폭로가 될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이런 말씀이 있어? 이렇게 저항하거나 반발하는 경우가 뭐 엄청 많습니다. 우리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면 다 들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진리 투쟁이 일어나고 쟁론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듣고 다 환호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요한복음 사도행전 28장에 말씀을 믿고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믿고 떠난 사람도 있더라. 헤어졌더라. 딱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해야 됩니다. 진리를 선포한다는 건 사람들로 하고 좀 믿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이것이라고 그냥 선포할 뿐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죄성이 드러날 사람이 드러나고 용서받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는 그 빛으로 하나님이 쫙 끌어당기는 거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빛의 자녀를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마치 뭐 의롭다고 착각도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다 우리 괜찮은 사람이고 바른 생활, 옛날에 도덕책을 바른 생활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잘 나와야 그게 책 이름도 잘 생각이 나는데 바른 생활 이렇게 해서 선생님 맞죠? 네, 바른 생활 기억이 납니다. 그 책,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바른 생활 하는 사람이 올바른 생활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이렇게 바른 생활을 자기가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존재인지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인지도 모르고 천국에 대해서도 모르고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느니라.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율법에도 두 사람 증인이 있는데 증인이 두 사람이 있어야 그 증인이 그 의미가 있는 발언이 되는데 예수님은 내가 증거할 뿐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증거하기 때문에 이게 진리다 이런 뜻입니다.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내가 증언하는 증언의 이 진리값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내 이 말씀의 권위가 실린다 이런 뜻입니다.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지 못하고. 캄캄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눈을 떠도 예수를 모릅니다. 맹인입니다. 맹인. 어떤 분이 요한복음이 쉽고도 어렵다 그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메시지는 정말 이게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이걸 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요한복음이 안 읽힙니다. 왜 내가 죄인이야? 왜 내가 사물을 못 봐? 이 바리새인들은 사물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예수를 눈앞에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다고 다 사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물의 본질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물의 본질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따라서 움직이져 나가는데 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물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 계속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계속 메시지가 나갑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유유하게 다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어야 될 유월절이 되어야 죽습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잡아서 죽였지만은 그 때를 하늘이 정합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소박하게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살지만 이제 하늘과 땅의 경륜을 깨달은 우주적 경륜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뭐 이런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터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 이렇게 살지만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하늘의 어떤 그 움직임이 있는 거죠. 우리 오전 시간에 다윗이 이 땅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치러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에 속한 가치대로 다윗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걸 보고 계시고 다윗이 벼랑 끝까지 갈 때 하늘에서 블레셋 아기스 왕이 전쟁을 치러 나갈 때 다윗은 치러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의 경륜이 이걸 막아주신 거죠.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막아준다, 보호하신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물리적인 세계 속에 그냥 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 살고 먹어야 살고 자야 우리가 쉼을 얻고 이렇게 살지만 하늘에 지금 동선이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너무 위험할 때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에 가시는 거죠. 그걸 21절로부터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다시 이르시되 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신령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가리니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리니 이런 말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어디 가운데 죽겠고 했습니까? 죄 가운데 죽겠고. 이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 이 죄입니다. 이 죄가 이 간단한 명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진리를 터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하면은 뭐 남한테 좀 해코지하고 뭐 좀 어렵게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거야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 정도 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이 죄라 했을 때 이 명제는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 역사 전부 다 아닙니까?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애굽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건져내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기의 전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400년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죄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언약에 근거한 거라 이런 뜻인데 한번 좀 보십시다. 21절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 못 와. 율법 열심히 지킨다고 오는 게 아니야. 성전에 열심히 나와서 제사 드린다고 내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못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2절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성질이 나기도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계속 이런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하늘 메시지와 땅의 메시지 간의 언밸런스가 계속 생기는 거죠. 땅에서 하늘을 이해를 못합니다. 개미가 사람의 말을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개미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으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개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돼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번역기를 돌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영어는 좀 아는 분이 계시니까 히라브를 계속 이야기한다 하십시다. 그럼 못 알아듣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번역기를 돌려야 되죠. 히라브를 한국말로 바꿔라. 요즘에는 워낙 구글이 잘 되니까 말이죠. 그러면 뭐 알아듣죠. 그 번역기를 돌리려고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먼저 왔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을. 예수님 와도 제자들이 못 알아먹지 않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네.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앞장서가지고 예수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집도 저도 다 팔고 당신 따라왔는데 십자가에 죽다니요.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는 걸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게 생명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출발인데 누구를 번역기를 돌려야 되는데 누가 와야 되는 거죠? 네. 하늘의 메시지는 하늘의 영이 와야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진리를 깨닫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유대인의 오해를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하렸느냐. 이런 걸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합니다. 예. 뭐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건 너 못 따라와. 내가 하늘로 갈 거야. 아버지께로 돌아가. 나는 아버지께로 왔다가 영원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너에게 새로운 영혼의 길을 너에게 열어주러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뭐 죽으려고 하나 자살하려고 하는가. 지금 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자면 이해가 가는 거죠. 왜 유대인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지금 땅에 속하니까 하늘 이야기에 번역기를 돌리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하늘로 왔으니까 하늘로 내 되돌아가겠다 이러니까 땅에서 예수님 자결 하려는갑다. 자기가 스스로 자살하려고 그러는갑다. 뭐 이런 엉뚱한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어디서 났다고요? 위에서 났고 이게 아래가 땅입니다. 이게 땅. 아래가 땅이고 하늘이 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위와 아래라는 이 공간적인 언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 이 하늘 진리를 가르쳐 주죠. 골로새서 3장에 너희가 위의 것을 추구하라.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23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여러분은 어디서 났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디서 났습니까? 원래는 이제 답을 정확하게 해야죠. 원래는 어디서 났고 아래에서 났고 그런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위에서 난 사람이죠.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는 게 거듭나면 아노텐 헬라어로 이것이 위로부터 났다 이런 뜻입니다. From above 위로부터 우리가 출생했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땅에서부터 출생한 땅에 속한 사람들이죠. 육이 된 사람들이니까. 육은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위로부터 났습니다. 예수님이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이제 걸머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자문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참 정말 재밌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통화 방문할 때 그거 하나 쓰고는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할아버지한테 어릴 때 천자문을 배웠습니다. 하늘천 뭐죠? 천자문 안 배웠습니까? 하늘천 그다음에 뭐죠? 따지 거물현 누르황. 지금 다 아시네요. 천자문이라는 게 구약이 아니라 동양의 세계관을 압축한 이 문자입니다. 그런데 하늘천 따지로부터 동양의 이 문헌이 중요한 문헌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죠? 일반 계시인데 그러니까 동양 사람도 거물현이라는 건 거물현다는 건 하늘이 가물가물한 그 어떤 미지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그 진리의 세계 땅으로 환원되지 아니하는 땅이라는 건 너무 짧으니까 우리가 산다는 게 잠시 어쩌다 보면 뭐 70까지 와버린 거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죽을 거니까 이 땅에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한다든가 하는 건 너무 애처로운 거니까 그러니까 천자문이라는 게 동양 사람들의 그 세계관을 그 진리의 세계를 압축해서 말하면서 하늘과 땅을부터 설명을 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늘, 천, 따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태초에 우리 창세기면 태초에 뭐를 창조하니라? 천지를 창조하니라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다고 말하고 천자문은 누가 지은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늘이 거물고 땅이 누렇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이 세상 사람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영원한 하늘 영생의 나라 여기는 갈등이 많은 나라 다시는 갈등이 없는 영원한 천국 평화의 나라 이런 나라가 있기를 희구하고 바라는 거죠. 근데 아무도 그걸 발견할 수가 없죠. 근데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땅에 속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되찾아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오늘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분이 빛으로 오시고 자 빛으로 오시면은 빛의 반대가 뭐지요? 어둠이죠. 그러니까 빛이 오면은 어둠이 발각이 됩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드러나야 드디어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명, 빛,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지금 요한복음이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빛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둠인 것 자체를 모릅니다. 빛이 오지 않으면.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모르지 않느냐. 근데 모르지 않는 그 현상을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그게 바로 죄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죄인데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 이 아래를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코스모스. 이 세상이라는 게 이 보이는 세상 아닙니다. 이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사탄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어두운 세상.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 나는 정확하게 합시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초월해 있는 분인데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원래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우리가 이 세상 혹은 아래 혹은 땅에 속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여기서 벗어나서 하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혹은 하늘의 영원한 진리를 터득하게 하시려고 그 진리로 살게 하시려고 그때 우리는 자유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저도 과거에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았고 아래에 속해 있었고 땅에 속한 가치대로 탐심 부리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더 못 가져서 안달하고 이러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왜 삽니까? 왜 하나님이 살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나를 위해 살고 이렇게 땅에 살고 있는 이 어둠과 죄악 세상의 허탄한 가치 더 살아봐야 별 것도 없는데 계속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네. 지금 더 살라고 난리 아닙니까? 더 살라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꼭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와 함께 또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하시면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서는 더 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뭐 더 살아서 뭐 하시게요? 우리 고명하시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조금 더 살아서 뭐 하시게요? 진리가 아니라면, 아니, 진리 이야기 하지 마시고 너무 고상한 이야기 해버리면 답이 나오면 안 되니까. 만약에 진리가 없다면 더 살아서 뭐 하게요? 그냥 무의미한 생명의 연장일 뿐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조금 더 살아서 뭐 하게. 그 전도서가 너무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뭐 더 사는 것보다 일찍 죽은 존재가 더 낫다. 영원한 진리를 모르면은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1년을 더 살게 하든지 5년을 더 살게 하든지 10년을 더 살게 한다면 그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도 한 번 더 가고 뭐 이런 것이. 뭐 인도 못 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인도 갈 수 있으면 참 가서 좋고요. 가서 직접 현장을 봐도 좋고 뭐 현장 인도 가면 배탈 납니다. 사실. 제가 이틀까지 지난번에는 배탈이 하도 많이 나고 이번에는 배탈이 안 나서 참 잘 됐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저한테 그게 딱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뭐 갈 수 있으면 참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못 가도 오늘 뭐 이렇게 뭐 비디오로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또 우리 후방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들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 그게 귀한 청년들이 참 자유를 얻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도 우리의 가족인데 요즘 최근에 우리 이 전도사님이 새 가족이라는 명제를 말했어요. 우리가 새 언약의 말씀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새로운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간절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피도 살도 안 섞인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건 너무도 땅에 속한 가치관인 거죠. 그렇죠? 하늘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도 하늘의 진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왜 그 사람들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얻고 내가 살 이유가 있다. 내가 죽을 이유가 있다.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것입니다. 그저 뭐 조금 더 살아보려고 조금 더 삶을 연장해 보려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살게 하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건강 주시면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더 살까?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고상하고 이 아름다운 진리가 더 잘 지켜지고 이 진리 수호를 위해서 우리가 남은 삶을 투신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기쁠까?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 인도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면 거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면은 그게 우리 조금이라도 협력이 가능하다면은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될까? 다음 때는 이제 중국에서 오신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못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작년에 제주도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전부 새로운 또 목회자가 또 온답니다. 그걸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그 목회자들 한 20여 명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그들에게 마음에 자유와 평화가 생기겠습니까?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자기를 초월하는, 이제 자기에게 매여있는, 땅에 매여있는 가치가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는, 자기를 훨씬 넘어서는 하늘의 가치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런 것을 살게 하셨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궁극적 진리의 깨달음은 어디에 속했느냐의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진리를 깊이를 기독교 진리의 본질을 모르면은 어디에 속하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들이 자기가 김씨 집안으로 태어날 때 그 아들의 영역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김씨 집안에 태어나는 게 그 아들이 내가 김씨 집안에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뭐 발부둥 쳐서 태어납니까? 우리가 어느 집안에 태어나는 것은 전적인 아버지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택한 백성이 되는 그 가치는 행위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기독교 진리를 자꾸 아직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교회만 가면은 뭘 또 해야 된대 자꾸. 아니에요. 뭐 교회 가면 뭐 봉사해야 된다. 또 요즘은 또 나누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눔도 또 율법이네 또. 자유롭게 하십시오 제발. 진리를 깨달은 걸 그냥 자유롭게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교회가 이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모든 걸 자꾸 성도를 걸어요. 너 꼭 이래 해야 돼. 11조 꼭 내야 돼. 오늘 주일날 안식일 꼭 나와야 돼. 자유가 없는 거죠. 진리가 아니죠. 자유가 없어요. 그 진짜 자유를 터득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자유의 영역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 속하게 되면 진리의 자유예요. 예수께 속하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속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이 저에게 덮쳐진 은혜입니다. 찾아온 은혜고 그 어쩌다 보니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뭐.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 은혜를 진짜로 깨달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 뭐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은혜로 예수 믿고 은혜로 천국 가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건 또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깨달으면은 정말 뭐라도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백골이 난망이 되어서
이방원이 이런들 어때하리 저런들 어때하리 하고 넝청 되지 않습니까? 이방원은. 그 반대로 단심가는 누가 썼죠? 정몽주 선생님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백골이 난망이 되어도 이 뼈가 갈아서 다 죽어나가도 임을 향한 뭐라 그랬죠? 그 마음, 그 사랑은 끝이 없다. 인간 왕한테도 그랬는데 말이죠. 영원한 왕 대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대신 다 십자가에서 다 갈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라면은 그분을 향한 임을 향한 그 단심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고 내가 로마를 봐야 되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절절합니다. 내 사랑에 빛을 줬다. 내가 로마를 가고 싶다. 그런데 길이 막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런 절절한 이 은혜의 감동, 복음과 함께 살려고자 하는 이것을 요한복음이 영역으로 가르칩니다. 행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를 어둠의 영역에서 하늘의 영역으로 땅에서 하늘로 내가 옮겨놨다.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고 다음 시간 우리 진리의 자유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이전에 허탄한 가치에 매여 살던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자유함을 진정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